제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요. 첫째와 둘째 계명의 다른 하나님. 저희들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에게 절하고 섬기지 마라. 그래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 하면은 우리는 보통 다른 종교를 생각합니다. 내가 모슬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또 부처에 절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마리아 상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 동상에 절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어겼다고 위반했다고 걱정한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조금 깊이 들어가니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을 보니까요. 바로 이 사건이 황금 송아지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이자 결정적으로 치명적으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위반한 것이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과 다르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이 출애굽기 32장의 황금 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발견했고 이 6가지를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옛날부터 해왔어요. 이것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것을 조금 제가 성경을 파고들면서 여기에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본질, 깊이, 의미를 오늘 찾아보자.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하는 것을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6가지 이상한 점을 보겠는데요. 아론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서 그것들을 금장식을 받아서 주조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드니 2번 만들어요. 저는 이상했어요. 아니 송아지를 만든 후에 또 송아지를 만들어? 이게 뭐야? 여기 보니까 주조한 송아지, 이미 송아지가 됐잖아요. 뭐 그걸 갖다 막 예쁘게 다듬질해서 멋있게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건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만들고 또 만든대. 첫 번째 주조한 송아지를 만드는 거는 제1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드는 건 제2계명이에요. 그것이 이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계명, 2계명을 지금 여기서 어기고 있는 거예요. 모양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신들이라. 복수를 사용해요. 분명히 송아지는 하나인데 아니 왜 복수를 사용해? 아유 헷갈려. 도대체 뭐야? 참 성경을 읽다 보면은 힘든 그런 난관에 처하는 구절과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신들이래요. 아니, 송아지가 아니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신을 지금 송아지라고 이 사람들이 믿는 거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송아지를 만든 후에 왜 또 송아지 모양을 만드나? 그럼 우리가 해답을 했죠. 송아지는 하나인데 왜 복수를 쓰는가? 3절. 왜 금송아지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였다고 말하는가? 그러면 지금 금송아지와 여호와 하나님이 같다고 얘기하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건가? 이게 질문도 헷갈려. 아니면 5번 아니면 지금껏 여호와가 신이 아니었고 금송아지가 진짜 신이었다고 신을 바꾼 건가?
아, 지금까지 우리를 구해준 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어. 금송아지였어. 아니, 착각을 해도 이렇게 사람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나? 근데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냐 이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중국은 용이잖아요. 다른 짐승을 만들 수도 있고, 이집트는 뱀이고, 근데 왜 송아지냐 이거예요. 왜 송아지냐? 이제 그것도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 이제 이게 진짜 헷갈리는데, 금송아지가 진짜 새 신이라면 이 모세라는 사람도 없어지고 지금 40일째 되는데 소식이 없고, 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신을 우리가 섬기자 했는데, 근데 금송아지가 진짜 새 신이라면 왜 여호와 하나님의 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주 여호와의 명절을 지키는가 이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건 다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건데 왜 금송아지라는 새 신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래서 금송아지라는 새 신과 그 신을 모습을 만든 새 형상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와 새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데 왜 여호와 하나님의 단에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화목자를 드리며 주 여호와의 명절을 지키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1계명, 2계명 하면 종교가 바뀌는 거로 생각하는데, 여기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위반했는데 종교는 안 바뀌었어. 껍데기와 형식과 이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속 안에 본질만 바뀐 거예요. 본질만.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의 본질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제1계명과 2계명을 제대로 지키는지 아니면 우리가 위반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깨는 악한 자들인지 하는 것은 이 교회의 본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중심에 들어가니까 그 본질이 금송아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차근하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니까요.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게 여호와 앞에 단이에요. 아론이 공포하여 말하기를 내일은 주 여호와께 명절이니라 하더라.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가져와서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는 제1계명, 2계명 잘 지켰어. 내가 무슨 모슬람 회당에 나가, 불교 뭐 절에 가, 아니면 마리아 천주교의 교회가, 나는 제1계명, 2계명을 잘 지켜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니까 형식적으로는 완전히 기독교지만 이 중심에서 본질이 부패되면서 바뀌는 것이 제1계명과 2계명입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 교회도 제1계명과 2계명을 충분히 위반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 7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이게 단어로 들어가는데요. 원어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원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신들은 같은 단어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 엘로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집트 땅 종 노예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엘로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 엘로힘을 잊게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랑 신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과 신들이 같은 거예요. 둘 다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은 God, 대문자 God, 요거는 소문자 God's, S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어로 읽을 때는 비슷한 것 같지만 영어도 달라요. 한국말은 완전히 달라. 하나님하고 신들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를 읽을 때는요, 같은 단어예요. 엘로힘. 신들도 엘로힘이고 하나님도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하나님 복수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 다음 보게 되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90%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하나님 그럴 때마다 90%는 엘로힘이라 그래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이에요. 복수 하나님이에요. 자, 단수는 엘로아. 그게 단수예요. 자, 단수 하나님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땐 엘로힘, 복수를 써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만 알았으면, 아니 유일신이고 오직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 유대인들이 복수를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들. 그러니까 하나님들 그렇게 신들 하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를 안다면, 아니 도대체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왜 복수로 부르지? 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구나. 그걸 유대인이 깨닫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을 하겠죠. 유대인들은 맨날 엘로힘 하면서도 하나님이 새 인격이라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엘로힘 그래요. 엘로힘, 하나님을 엘로힘. 그래서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전체 한 3,000번 나오는데 그 3,000번 중에서 89%는 엘로힘이에요. 그리고 11%만 엘로아 단수로 쓰고 전부 다 복수예요. 자, 그리고 이제 번역을 할 때, 이 엘로힘을 번역할 때도 하나님으로 91%가 하나님으로 번역이 돼요. 신들, 가즈, 귀신들, 우상들 할 때는 9%밖에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엘로힘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거의 다 그렇게 번역이 돼요, 성경에. 자, 그럼 다시 뒤로 돌아가서요. 유대인들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말지니라는, 너는 내 앞에 다른 하나님을 있게 말지니라. 다른 하나님. 즉 다른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무슨 부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알라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인데 다른 하나님을, 다른 여호와 하나님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다른 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른 신들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해도 괜찮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의도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네 멋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었느냐. 여러분들은 이제 나가서요, 사람들을 보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면은요,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렇게 성경 퀴즈를 물어봐요. 애들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에서 뭘 배우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자라는 아이들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요,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지? 그러면 전부 다 이상한 말만 해요. 엉뚱하게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는 거를 다 주워 모아서 자기에게 편안하게 자기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가 만든, 교단이 만든, 신학교가 만든, 자기가 만든 자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고 성경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라. 근데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네 멋대로의 여호와 하나님을 변질시키고 변개시키고 부패시켜서 너에게 맞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첫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형상이 뭡니까? 목사의 형상, 건물의 형상, 선교의 형상, 행사를 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 성전 너무 멋있죠? 예수님, 이 성전 40년 지어서 만든 이 성전 너무 멋있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만든 이 성전의 형상, 이거 돌 위에 있지 않게 다 무너지리라. 둘째 계명, 첫째 계명, 둘째 계명, 그거를 어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겠는데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엘로힘, 다른 엘로힘, 다른 하나님, 다른 여호와 하나님이 두 가지 뜻이 있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엘로힘을 잊게 말지니라. 다른 여호와 하나님을 잊게 말지니라. 물론 다른 이방신들도 됩니다. 예. 이방신들도 되죠. 근데 이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보니까 다른 이방신이 아니에요. 종교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때 유대교는 그대로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주 여호와의 명절을 드리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금송아지로 바뀌었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래.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을 형상으로 만들었어.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이 금송아지래. 지금 이 세상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도요, 돈이 교회를 이끌어가요. 목사들끼리도 월급 때문에 싸우고요, 선교도 돈으로 하고요, 모든 게 다 돈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하나님은 돈이에요.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의 교회나 우리 교회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 엘로힘, 다른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변질시키지 말라. 이것이 첫째 계명의 바닥에 있는 본질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하나님이 되게 해야 하는데 말씀의 하나님 버리고 네 생각에 너에게 편리한, 너를 위한, 네가 만든 하나님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이 다른 엘로힘, 다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신약에도 있습니다. 신약의 이 다른 하나님 때문에 신약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생기며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골치를 아픈지 몰라요. 자, 볼까요? 다른 하나님이란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또 다른 예수를, 다른 예수가 뭐야?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이게 조금 틀어졌어. 끝이 좀 달라. 기복주의 예수님이야. 인본주의 예수님, 물질주의 예수님, 쉬운 구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않은 또 다른 영, 막 뜨겁게 기도해, 막 방언도 하고 해. 근데 조금만 건드리면 또 화가 나. 이게 뭐야? 예수의 영 같은데, 성령 같은데 어떠한 상황에 딱 오게 되면 막 사람이 변해. 막 마귀리 변해. 방금 전까지도 막 통성기도 하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마귀리 변해. 이게 무슨 영이야? 양신이 역사하는 거야? 뭐야? 헷갈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예수라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모하메드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예수인데 변질된 예수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희가 또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치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다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복음인데 기복주의가 들어가면 기복주의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신비주의가 들어가면 신비주의 복음, 인본주의 복음, 세속주의 복음, 복음이에요. 근데 부패된, 변질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계명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변질시키거나 변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모슬람이나 불교나 다른 종교로 개종하거나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그것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출애굽기 32장을 보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을 변개시켜서 금송아지가 뭡니까? 돈의 하나님, 나를 돈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제 1계명입니다. 1계명 우리가 다 어기고 있어요. 우리가 다, 교회들이 다 위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변질은 잘해요? 타협은 잘하고 변개를 잘 시켜요? 그냥 순수한 복음 하면은 귀 안 들어요. 졸아요. 근데 복음을 쫙 변개시켜서 거기서 기복주의를 조금 들여놓고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딱 그 마디만 하면 눈이 벌쩍 띄고 귀가 번쩍 떠서 아이고,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아론도 아이고, 내가 이런 변질된 복음을 하면 장사가 잘 되겠네 하면서 강대상에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잘못이 아니에요. 교인들의 잘못이에요. 교인들과 목사가 타협해서 같이 잘못하는 거예요. 먼저가 교인들이에요. 여기 출애굽기 32장을 보니까 교인들이 먼저더라고.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미혹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는 것이라. 그래서 다른 복음은 변개된 복음, 다른 예수는 변개된 예수, 다른 하나님, 다른 엘로힘, 다른 여호와 하나님은 황금 송아지로 본질이 변개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그 다음 보게 되면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이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이제 이상하지도 않아요. 이상하지도 않아요. 예.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을 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저희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만 특별하고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전부 다 다른 복음을 따라요. 그리고 그게 진짜래. 이제는 놀라지도 않아요. 너무 당연해서. 다 그러니까. 1장 8절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마지막 때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전부 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다른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마지막 때 현상에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게 저주예요. 대환란. 휴거당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신부라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받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전체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우리가 그걸 깨달아서 우리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이제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와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는 걸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함께 모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여기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방식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 모세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자 이거예요. 자, 그럼 모세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뭐죠? 그냥 말씀 그대로 전파하는 게 모세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는 내 생각, 내 뜻 전혀 안 한다. 나는 오직 아버지께서 들은 것만 전한다.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중보자, 모세의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계명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세의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잘됐다. 모세가 40일 동안 지금 사라져서 보이지도 않는데 잘됐다. 리더를 갈아치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형식은 다 똑같이 유대 종교인데 근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변개가 돼서 우리 중심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여기서 백성들이 아론은 뭐예요? 잘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타협하는 지도자예요. 모세는 절대로 타협 안 합니다. 모세는 온유하고 강직합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아론은요, 약간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타협하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함께 모여들거늘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알아요. 아, 요놈 찍어요. 요놈은 넘어갈 놈. 요놈은 움직이지 않을 놈. 그래서 요놈은 갈아치우고 요놈은 넘어가니까 우리가 모여서 얘를 갖다가 persuade 하면은 얘는 우리 쪽으로 와서 우리를 축복하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 것이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 것이다. 지금 그렇게 계산이 온 거예요. 지금 모든 교회가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랑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래요. 똑같아요. 똑같은 현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함께 모여들어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위하여 내 길에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제사장과 그것을 이루어주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은 똑같은데 이름은 바꾸지 마.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근데 그 본질은 금송아지로 해. 우리를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잘됐다. 갈아치우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 1번 말씀은 싫고 그것을 대변하는 모세는 없애자. 이게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우리의 방식의 하나님을 만들기. 자, 이 진짜를 타협하고 변질시키면 한순간에 이게 또 180도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진짜는 표면적으로 명분으로 명목상으로 내세우고 안에서는 그 진짜를 변질시킨, 그렇게 되면 뭐 첨상유화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예. 3절 다른 여호와 하나님으로 변질하는 과정. 첫 번째는 백성들의 육신적인 요구입니다. 두 번째는 아론이라는 지도자가 백성이 육신적으로 요구하니까 그 백성에게 맞춥니다. 그래서 다른 엘로힘이 탄생합니다. 다른 여호와 하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제 금송아지를 이제 만드는 건데요. 출애굽기 32장 2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와라 하니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귀에 있는 그 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더라. 아니 그 귀한 금을 그냥 막 주는 거예요. 참 아론은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아요. 지금 한국의 어마어마한 대형교회에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들었는데 우리 학교 선배기 때문에 알아요. 자기는 사람을 동원하는 방법을 안 돼요. 사람이 원하는 걸 알고 그들이 뭘 필요한지 알고 그것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끌어서 교회를 모이게 하는 방법을 안 돼요. 그게 아론이에요. 아론은 알아요.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거를 제시해주면 금이라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원해요? 금송아지 여호와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금송아지 여호와 하나님, 그걸 사람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금 갖고 와. 금은 뭐 하려고요? 싫어요. 얼마나 내가 금을 좋아하는데. 이걸로 너의 하나님 만들 거야. 근데 너의 하나님이 금송아지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줄게요 하면서 금을 다 내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아론 제사장은 정확히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다. 금송아지 하나님이죠. 사람들의 말을 듣는 새로운 꼭두각시 중보자가 민주주의로 임명이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로 임명이 되죠. 이스라엘에서. 근데 왜 금인가? 왜 금인가? 왜 금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가? 그럼 간단하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금입니다. 물질이고 빵이죠. 그래서 그걸 원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설교가 바뀝니다. 기복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쉬운 구원을 가르쳐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런 건 절대로 설교 안 합니다. 그냥 쉬운 구원을 가르칩니다. 11조하고 교회 주일 성수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 다른 하나님을 가르치죠. 그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함으로 목사들은 황금송아지, 거대한 화려한 황금송아지 왕국을 만들어서 매 순간 매일매일 제1계명, 2계명을 위반하는 이 시대 교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계명, 2계명을 아마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1계명, 2계명을 위반하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밥 먹듯이 물 먹듯이 숨 쉬듯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계속 보게 되면요. 왜 송아지인가? 왜 송아지인가? 왜 송아지인가? 자, 다시 또 우리가 단어를 보게 되면요. 이 엘로힘이 하나님의 복수죠. 근데 이게 엘로아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거 제가 직접 주석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 아니에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엘로힘은 엘로아에서 나왔어요. 엘로아도 하나님인데 이건 단수예요. 근데 엘로아는 엘에서 나왔어요. 엘은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 단수예요. 근데 엘이란 단어가 뭐의 줄임말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줄임말이라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아일의 줄임말이에요. 아일. 아일이 뭐냐면 숫양이에요. 숫양. 숫양에서 줄임말이 엘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됐고 그것을 복수로 하면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 하면은 뭐예요? 힘이란 뜻.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거에 그 단어의 원천을 따라가면은 그 엘로힘이라는 말의 그 원래 뜻은 힘이라는 거예요. 힘, strength. 근데 그 힘을 누가 갖고 있냐? 숫양이 갖고 있어요. 숫양이 이렇게 뿌리가 있고 힘이 거대하게 어마하게 거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숫양을 보고 와 저건 힘이다 하는 것이 나중에 발전이 되면서 그것이 엘이 됐고, 엘은 그냥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아일의 줄임말이고 그 엘의 복수가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엘로힘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힘의 하나님, 그렇게 그 단어가 그렇게 쓰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숫양을 형상으로 만들면 저건 하나님이네. 그렇게 자연적으로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숫양이 아니잖아요. 송아지잖아요. 자, 여기 민수기 2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이죠. 엘. 그럼 엘은 뭐예요? 숫양, 힘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걸 줄임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뒤에는 이건 숫양이지 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니 그의 힘이 마치 유니콘과 같도다. 황소. 유니콘이 뭐예요? 야생 황소가 유니콘이에요. 이 말에 뿔이 달린 게 유니콘이 아니라 이건 인간들이 만든 거고, 야생 황소가 유니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황소, 야생 황소 같다는 건 하나님은 올마이리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형상으로 만들 때 가장 적합한 게 황소예요. 황소. 숫양보다 더 힘이 세잖아요. 황소는. 제가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 황소가 이렇게 날카로운 뿔이 있는데 사자도 황소한테는 찔려서 죽더라고요. 이 황소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특별히 이 야생 황소는 더 힘이 있겠죠. 그의 힘이 마치 유니콘과 같도다. 그는 그의 원수들의 민족들을 삼키며 그들의 뼈를 꺾고 그의 화살들로 꿰뜨리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게 가장 적합한 것이 황소다. 근데 황소를 안 만들고 왜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그런데 왜 황소이지 송아지인가? 이 송아지는요 거의 다 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그림을 보여줄 때 큰 소 있잖아요. 그게 송아지입니다. 거의 다 큰 거세한 소, 생식을 못하게 하는 거세한 소. 힘은 있지만 사람에 의해서 조종되는, 재갈을 물린 거세에서 사람이 조종하는 그것이 송아지입니다. 거기다 금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금송아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두어둔 그러한 힘센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그 완벽한 하나님을 만들고 뭐예요? 그 형상을 송아지로, 금송아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분이 딱 좋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에게서 인도해냈다. 여호와 하나님인데 나한테 너무 맞아.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금송아지는 금으로 된 힘의 형상.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돈이다. 돈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분으로 돈과 권세를 누리자. 그것이 금송아지라는 것이죠. 사실 이 미국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친교 때문에 하잖아요. 복 받기 위해서 하잖아요. 내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게 전부 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주께서 불꽃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말씀들의 음성만 듣고 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니 오직 너희가 음성만 들었느니라. 이게 뭡니까? 나는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나를 형상으로 가두지 마라. 그리고 성전으로 나를 가둘 생각도 하지 말라. 성전도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은 발이 땅이고, 그렇죠? 하늘에 계시고
어떻게 성전이라는 그 형상에 내가 그 속에 가둘 수 있느냐? 내가 성전이라는 형상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면 말씀을 듣고 그 들음으로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형상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씀들을 음성만 듣고 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니 오직 너희가 음성만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매우 주의하라. 이는 너희가 주께서 호렙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날에 아무런 모습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두 가지를 한 건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꾸고 일계명을 어겼어요. 그 다음에 그 금송아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꾼 다음에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아. 사람들은 봐야 돼. 그래야 형상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시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 하고 본질을 바꿔버린 거예요. 본질을 바꾸고 형상화시키고 이 1계명, 2계명을 아론이 교묘하게 다 어겨버린 거죠. 백성들은요 잘 몰라요. 지도자는 잘해요. 변질을 시켜도 지도자가 잘 변질시켜요. 그래서 지도자와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출애굽기 32장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너희에게 새긴 형상, 즉 어떤 형태의 모습이나 남자나 여자의 목사나 여선지자나 막 여선지자를 따르고 목사를 따르고 하는 이게 다 형상이에요. 우상이에요. 모양이나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태양 만들지 말며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아름다운 땅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것이라. 즉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시키고 본질을 바꾸게 되면 아름다운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천국에 못 가게 돼 있어요. 목사랑 교인들 지금 다 천국에 못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대환란 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불 속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대환란만이 이 교회를, 이 시대 교회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다시 32장으로 돌아와서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주소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드니, 자, 두 번 만든다 그랬죠 아까. 만들고 또 만들어요. 그러면 주소한 송아지를 만든 것은 이념을 만든 거예요. 생각을 만든 거예요. 전통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그 만든 생각을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들어 1계명, 2계명.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해가 돼요. 아 그래서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금송아지 하나님이야. 너희들에게 막 물질을 막 줄 거야. 그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실 거야.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 생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냈어. 구해낼 뿐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야 하면서 기복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하나님으로 바꿔버리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영이다 하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바로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32장 5절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말하기를 내일은 주 여호와께 명절이니라. 아 예배도 잘 드리네요. 교회 가면은 막 엄숙한 게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고 다 하는데 본질은 금송아지야. 금송아지.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 32장 6절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가져와서 백성들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니 근데 이게 뭐 이게 기뻐서 성령 충만해서 뛰노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금송아지가 돼서 기쁜 거예요. 이제는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놀고 이제 돈도 잘 벌고 물질도 많고 고기도 먹고 이제는 막 술도 먹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 그런 거 괜찮대. 다 좋대. 막 부자가 돼도 좋대. 막 돈을 막 써도 좋대. 막
막 비싼 차를 굴리고 뭐 다 해도 좋대. 다 좋대. 하나님 그래도 여러분 사랑한대. 괜찮대.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야. 자기가 만든 여호와 하나님을 만드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뛰며 놀잖아요. 다른 신, 다른 종교, 물론 그 당시에 이집트나 가나안 땅이 소를 섬기는 그런 제도가 있었대요. 그러기 때문에 소를 갖다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석에 보면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저도 성경의 하나님보다 제 하나님이 되면 기쁘죠. 주님 저를 성공시켜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뭐 막 비행기도 주시고요. 뭐 이것도 주시고요. 그 다음 또 영적이 되게 하시고요. 뭐 은사도 있고요. 뭐 원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그걸 다 주신대. 그럼 막 기뻐서 춤추는 거지. 예. 너무 제 마음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예. 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는 내려가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부패하였습니다. 부패. 자, 그러면 제1계명과 2계명이 배도가 아니에요. 다른 신으로 배도한 것, 종교를 바꾼 거 아니라 속에서 부패된 거예요. 그럼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겼다는 건 뭐예요? 속에서 부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기 때문에 뛰노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굉장히 기뻐하는데 지금 우리가 기뻐할 때가 아니에요. 슬퍼할 때예요. 근신할 때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길에서 급히 벗어났으며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씀을 싫어해요. 말씀을 싫어해요. 재밌는 걸 좋아해요. 재밌는 거. 말씀을 싫어해요. 9절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았더니 보라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교만하다는 거죠.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강하다는 거죠. 참 이 목이 곧은 것을 풀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는지 몰라요. 연단에 그래도 목이 곧아요. 교만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른 하나님은 결국 적그리스도가 될 거예요. 이 다른 하나님이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된다.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만들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교회에다 형상을 두고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형상을 만들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절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죠. 1번 지금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 말씀은 죽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많은 형상들이 지배한다. 물질, 건물, 목사, 선교, 행사들 뭐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지배하죠. 그 다음에 뭐 직책, 집사, 장록, 직책들 전부 다 다른 하나님이에요. 전부 다 형상들이고 우상들이에요. 돈, 교회들은 일기계명을 위반하고 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만족시키는 절대 형상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인들이 그 형상을 따라갈 것이다. 6. 이 시대 교회는 적그리스도 형상에 절하며 섬기는 배도를 할 것이다. 성경을 말한다. 그러면 1, 2계명을 어겼지만 아직 배도한 거나 마찬가지지만 아직 배도는 안 했죠. 근데 이 교회가 적그리스도가 하면은 1, 2계명을 밥 먹듯이 어겼기 때문에 이제는 배도까지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1, 2계명을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세 가지 제가 거기 보게 되면 세 가지 우상이 있다 그래요. 세 가지 우상. 첫째는 세상의 우상. 이게 다른 신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의 우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의 우상. 세상의 우상, 마음의 우상, 교회의 우상.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형상들이 있고 교회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본질이 부패됐는지 교회의 우상을 우리가 깨트리고 마음의 우상을 우리가 깨트리고 그 다음에 세상의 우상을 우리가 등지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정결케 하여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드려지고 사용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